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후대 언약교육입니다. 후대 언약교육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주를 움직여 나가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꼭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계속 가셔요. 계속. 그래서 이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을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지구는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가요. 하나님 시간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 목표보다는 내 목표, 하나님 방향보다는 내 방향, 하나님 시간표보다는 내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럼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어질까? 뭐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고, 문을 열시기도 하시고 문을 닫히기도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응답받는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놓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일부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러면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후대 교육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돼 버려요.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래서 후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가정에 첫 사건이 터져버려요. 야곱의 가정에 첫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게 뭡니까?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다니까. 야곱의 언약의 그 가정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될 말입니까? 우리 자녀가 강간을 당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원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원인. 디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나가 오늘 본문에 43장 1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뭘 보러 나갔어요? 그 땅, 세겜 땅. 세겜 땅에 잠시 머물고 사는데 그 세겜 땅에 사는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냐?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관심. 네. 늘 평상시에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요? 늘 평상시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늘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사귀고 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될 자녀가, 가정이 이런 큰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언약에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을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언약의 가정이니까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언약에 관심 있는 건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세상에. 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 영향이. 분명히 누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 영향이 바로 누구냐?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 야곱의 첫 부인 레아. 이 레아에게서 누구야? 디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에게서 이 영향을 받았느냐? 이 디나의 어머니 바로 레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영적 상태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레아는 사실적으로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 남편을 만났을 뿐이지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왜 희미하냐? 이 레아는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반이잖아요. 라반.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이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라반은요, 늘 집에 드라빔이라는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늘 집에 두고 있었어요. 늘 집에. 아주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이 드라빔 우상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그래서 늘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가정에 이걸 두고 섬겨 살았어요. 여기서 영향이 온 거예요. 여기서. 레아도 뭐요? 늘 아버지를 따라 이 드라빔을 섬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 레아의 동생 라헬이 이 아버지 수호신 드라빔을 집을 떠날 때 가지고 훔쳐서 떠나잖아요. 왜? 자기를 지켜줄 그런 우상에서 이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자기 가정을 지켜줄 줄 믿고 라헬이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아버지 영향이 레아에게, 레아의 영향이 뭐요? 딸 디나에게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관심이 없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결국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이게 전달돼 버려요. 네.
부모의 영적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34장에 보면은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져요. 두 번째 사건이.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이 강간당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그냥 세겜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이런 살인을 하는 그 분노의 영향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도 뭐요? 어머니에게서 왔어요. 어머니 레아에게서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레아가 첫 아들을 탁 낳고 이름을 뭐냐?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루벤 뜻을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레아예요. 어머니 레아. 레아의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괴로움이.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 그 괴로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 라헬이 자기보다 이뻐요. 인물이 잘났어. 미모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야곱이 자꾸 동생하고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만. 그러니까 이 언니 레아 아내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랑 안 해주죠. 동생만 사랑하지요. 자기가 잠은 자지 않지요. 가끔 자지요. 동생하고는 늘 지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했어요. 그래 첫 아들 낳자마자 뭐예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그 괴로움을 아들의 이름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레아라는 여인은 늘 뭐예요? 마음의 분노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 반응 없이 듣는 것은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아봐. 세상에 난리 나요. 난리 난 정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칼부림 나. 이 레아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괴로움만 막 분노만 일어났지 딴짓은 안 했어. 그게 참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3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두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아내가 늘 무슨 관계냐?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래요. 두 여인이 늘 경쟁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 하나를 두고. 근데 레아라는 이 첫 부인 마음에는 얼마나 분노가 많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분노가 평상시 분노 이것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아들들한테 전달돼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분노라는 영적 문제가 아들에게 전달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는요, 부모의 조상의 영적 문제는요, 알게 모르게 후손한테 전달돼 버려요. 자손한테 전달돼 버려요. 그래서 자식 가운데 어느 가정 생각지 못한 가정에 뭐예요? 자식이 말이에요, 살인자가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막 이상한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자식 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자식 낳습니까? 아니죠. 훌륭한 아들 키우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어디서 오냐면은 부모의 영적 문제에서 와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문제. 그래서 부모의 평상시 신앙 상태가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평상시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그래서 나와 우리 부모님들은요, 늘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은요, 항상 평생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들은 평생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장가 보냈으니까 숙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 보냈으니까 숙제 끝났다? 직장 들어간 숙제 끝났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부모로서 평생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숙제가 뭐냐? 바로 후대 언약 교육이에요. 후대 언약 교육. 후대 언약 교육. 자기 자식이 말로 언약이 잘 상태가 좋다. 그러면 자녀가 괜찮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와요. 손녀들, 손주들. 거기도 후대거든요. 후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손녀딸들, 손주들. 그것까지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 안 끝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돌아보니까 숙제가 안 끝났다고. 두 아들 잘 영적으로 언약을 잘 키웠다 하더라도 아직 숙제가 안 끝났어. 누가 있느냐? 우리 손주 6명이 있어. 그게 죽을 때까지 또 이 6명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잘 전달하고 키워야 될 책임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됐으니까 하면서 적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해봐. 내가 보니까 우리 이호가 장로님 누구냐 주한이 낳기 전과 후가 엄청 차이가 났어. 가슴이 달라, 가슴이. 그래서 이 손주 진짜 할머니 됐어도 이게 숙제가 안 끝났구나. 이 주한이한테 집중하라. 두 딸한테 집중한 것이 시집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더라니까. 그동안 주한이한테 막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냥 후대 언약 교육.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요, 후대들한테 어떤 언약 교육을 시켜주냐면요, 이 후대들에게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심어줘야 돼요. 거의 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 그러면 뭘 얘기하죠? 돈이 없다, 취직이 안 된다, 공부를 못한다, 누구 때문에 거의 그거 찾습니까? 문제를 얘기한다면. 근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런 문제를 삼으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은요, 세상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돈 있으면요, 70%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집살 걱정 못 해요. 자가이 걱정합니까? 먹는 거 걱정합니까? 학교 보는 거 걱정합니까? 여행하는 거 걱정합니까? 돈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거의 후대들이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냥 돈 없는 건 문제고, 아버지가 무능한 건 문제고, 우리 집이 가난한 건 문제고, 그걸 문제로 삼아요. 그럼 해결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럼 절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영적 문제예요. 아멘. 진짜 문제는요, 영적 문제라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마귀 자녀된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근본이 해결 안 돼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건물로 말한다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건물은 무너져요, 어느 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성공해낸 것 다 무너지고요, 가졌던 거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그래가지고 그거 무너지니까 결국 뭐예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자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돈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이걸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 계획.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뭐냐? 미래 받을 응답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모든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되고 해석해야 돼요. 네. 그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성경에서 집이 없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집이 없었어요. 바울도 집이 없었어요. 그럼 맨날 그건 문제의 인생이게? 아니요. 전혀 그런 문제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뭘로 가르치냐? 영적 문제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요 진짜 문제를 영적 문제로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알면은요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영적 문제의 답이 뭐요? 그리스도요. 아멘. 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영적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성도도 그래요. 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생에 문제 없겠구나.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 지구 종말 올 때까지는요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곳곳에 문제 없는 거 없어요. 잘 사는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영적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개인화 시켜야 돼요. 개인화. 그리고 뭐요? 생활화. 생활화. 그리고 뭐냐? 체질화. 이걸 시켜줘야 돼요. 개인화 시켜야 되고 생활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자꾸 돌아가요. 그것도 놓쳐요. 알면서도 놓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들이 후대에게 언약 교육을 잘 시킨 모델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모델들. 특히 어머니 모델을 봅시다. 어머니 모델. 어머니. 후대들에게 언약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의 모델을 보자고요. 누구죠? 요베겟. 요베겟이 누구의 어머니요? 모세의 어머니. 그래서 젖을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언약 교육을 철저히 시키잖아요. 너는 히브리인. 아멘. 히브리인이란 건 뭐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아멘. 언약, 부모의 언약 교육을 시켜서 언약적 서밋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사무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애를 낳으려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보냈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 뭐요?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시대적 인물을 만든 거 보세요. 어머니의 모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든다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잖아요. 어떻게 칭찬했죠?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그 디모데를 내 아들 그랬어요. 바울이 장가간 거 아니요. 그 정도로 아들로 인정할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그 디모데가 후기자가 되잖아요. 그 디모데를 키운 자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성경에는 그 할머니도 나와요. 로이스까지 나와요. 언약 교육의 모델. 아멘. 그래서 참 성경에는요, 세상에서는 여자를 우습게 알지만 성경에서는 여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상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멘이 없어요. 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언약을 가진 어머니들이요, 힘내시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의 훌륭한 자식은 참 영향이 어디서 오느냐? 어머니에게서 왔어요.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머니들은요, 오늘 다시 한번 언약 교육의 스케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네. 한 세 번째. 부모는요, 자녀에게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 보는 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 세상을 모르고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에 다 휩쓸려 버려요. 세상의 문화 속에 다 휩쓸리고요, 세상의 쾌락 속에 다 휩쓸려서 떠밀려 내려가는 물길처럼 그냥 가버려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보나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요?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주셔야 되느냐? 세상은요, 문화가 어떤 문화냐? 사탄 문화예요. 사탄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뭐 세상에 어디 가든지 얼마나 잘 꾸며 있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은 그 배경이 뭐냐? 사탄 문화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탄 문화는 한마디에서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어두움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둠 속으로 다 집어넣는 문화예요.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어둠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흑암 어둠이 가장 뭐예요? 미신, 점술, 우상. 여러분, 세상 관광지 돌아다녀 보세요. 세상에 관광지 돌아보면요, 미신, 점술, 우상이 가득 차요. 어디 보면 관광객가 전부 그걸 보는 것 같아. 우리 또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신발도 신발 신이 있는 거야. 어느 가정은 신발을 탁 모시고 살아요. 그렇게 어두워 있어요. 어두워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사단 문화는 뭡니까? 결국 사단 문화는요, 음란 문화예요. 음란 문화. 여러분, 영화, TV, 인터넷, 핸드폰, 여러분요,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요즘은 자식 키우기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안 볼 수도 없고, 핸드폰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가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보는데 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참 요즘 부모가 더 옛날 부모보다 더 힘들어요. 옛날 부모들은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칠남매가 시간 나뭐냐 동네로 나가는 거예요. 들로 논두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TV, 영화, 핸드폰, 무슨 게임, 그건 우리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요? 지금은 널려 있어요. 지금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은 진짜 자식 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심어줘야 돼요. 왜? 자녀들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거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대화 자체도 그거 모르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안 볼 수 없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단 문화는 결국 무슨 문화냐면요, 살인 문화예요. 살인. 살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사단 문화는 죽이는 문화예요. 그래서 폭력, 폭행, 강도, 살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진짜 아주 사나워져 가지고 요즘 부모도 그냥 아주 쉽게 죽이고요 말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쉽게 죽이고요. 제 사람 죽이는 거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왜냐?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요즘 게임 보세요. 애들 게임은 매패 죽이는 게임이에요. 부모. 그러니까 이게 각인돼 있어요.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수틀리면 막 패는 거야. 막 할머니도 없어. 20대가 할머니 막 패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도 경찰도 한계가 있어. 못하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 온 천지가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눈들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다. 이것을 이길 힘, 이걸 또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문화는 온 흑암 문화, 사탄 문화다. 널려 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에 빠져 살아버리든지 거기에 당하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힘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요. 살아있는 능력. 어느 정도 능력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어요. 다 말했죠. 말씀의 능력 어느 정도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저도요, 제가 주일날 일본에서 제 설교 마치고 오후에는요, 3시 이후에 이제부터는 뭐요? 이게 번성 강단 말씀을 들어요. 쭉 듣습니다. 중직자 1부, 2부 다 듣고 또 한 주간에는요, 다른 또 메시지를 쫙 들어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이 목사가,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불신앙에 늘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영적 파장이 나가, 영적 바이러스가 전달되는데. 아멘.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야 알게 모르게 영적인 파장이 전달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어떤 부닥쳐서 염려, 어떤 불신이 다가오면 바로 말씀 들어갑니다. 다른 말씀 듣습니다. 반복해서 또 들어요. 말씀 집중하면은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말씀 집중. 그래서 늘 흑암에 시달리고 산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뭐요? 불신앙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 기도는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영적 전쟁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는 자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기도 않는 사람. 제일 은근히 사랑합니다. 연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평화잖아, 평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그 비밀 중에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정식기도, 무식기도, 그다음에 집중기도, 특별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예배기도. 기도의 종류가 성경에 얼마나 많냐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뭐 내년에는 항상 기도. 그렇게 나오죠. 낙심하지 말라. 그래 맞아요. 또 기도해야 돼요. 올해 기도하고 내년에 쉬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또 진짜 서감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번석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에 집중. 전도는요 뭐냐면요 마귀 자녀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군이에요. 전도자는 해방군이요. 가서 복음 전가하고 마귀 자녀들을 다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기 자녀를 다 그냥 막 하나님 자녀로 바꾸느니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그때 뭐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뭔가 큰 능력을 막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을 이길 비밀, 영적인 힘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3오늘을, 이걸 3오늘이라고 하잖아요. 3오늘. 오늘. 왜 오늘이라는 것을 단어를 붙였어요? 오늘이 성공되어져야 내일이 성공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성공이 쌓여서 미래 성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후대는 한마디로 뭐냐?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 후대는 한마디로 미래예요, 미래. 미래 없는 인생은요, 끝난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 끝나버렸어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는 뭐냐? 미래예요. 부모의 미래예요. 부모의 미래. 부모의 미래.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눈물로 지새다가 죽느냐, 웃다가 죽느냐, 그 영향이 어디서 많이 온 줄 아세요? 자식이에요. 후대 때문에 늙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죽는 사람 많아요. 후대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웃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와서 우리 정 권사님이, 정진석 권사님이 그래요. 막 이제 민경이 칭찬하면서 나한테 만나면 몇 번은 지금 민경이 어때? 민경이 어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미래거든. 할머니의 미래라.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웃고 살잖아요. 지금. 민경이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미나가 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미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제2의 민경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후대를 딱 보면서 웃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근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후대는 부모의 미래예요. 그 다음에 후대는요, 가정의 미래예요. 가정의 미래. 가정의 미래.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게 후대에게 달렸어요. 후대에게.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생각해서라도요, 어떤 경우라도 후대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저는요, 아버지로서 그거 안 보려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말도 조심하고. 왜냐? 내가 불신앙을 말하면 우리 저 두 아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자랄수록 우리 두 아들이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오히려 뭐 업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정요한은 뭐라 어떻게 부르냐? 정요한 안 불렀어요. 정박사라고 불렀어요. 내가 그럴 때 넌 정박사야, 정박. 지금 그 호주가 살잖아.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왜냐? 호주가 사니까 집어들 주고 돈도 없지만 집어들 줄 필요가 없어. 집사라고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몰라. 용돈도 돌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오히려 나한테 용돈 보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해외 나가서 이렇게 찬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요한이는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해외가 많이 있었어. 중국에 뭐 이런 해외가.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요한이는 그랬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못 산다고 그랬어. 네요. 참 말이라는 걸 참 조심해야 돼. 자기는 한국에서 못 산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거,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잘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녀는요, 우리 랩런트 후대들은요, 교회 미래예요. 교회 미래. 나는 어제 결혼식 가면서요, 물론 뭐 우리 주연이 자 연약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니까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어제 말이에요, 또 하나 느꼈어. 내가 서운한데 지 애비는 얼마나 서운하겠어.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서운한데 보낸다는 게 말이에요. 이렇구나. 나는 딸을 안 키워봤잖아요. 아들을 키워봐서 그런 심정을 잘 모르는데 어제 이상하게 그게 막 오는 거요. 아깝고 말이야. 밑간 것 같고 막. 그래 어제 참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를 나와서 찬양할 때, 왜 감사했냐면요, 교회 미래가 보이는 거야. 교회 미래가. 우리 랩런트를 착 나와 찬양하는데 막 모든 사람 다 집중하고 은혜 받고 그 결혼식 날 그거 하는데요, 딱 보면서 뭐냐, 교회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정인호 담임 목사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참 잘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네. 그 교회 그 랩런트들이 뭐예요? 그 교회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죽었니, 교회가 죽었냐면요, 랩런트가 없어요. 랩런트가. 그래도 지금 우리 동경 예수 복음교회는요, 그래도 랩런트가 많아. 오늘 하나 왔잖아. 이게 얼마나 수입이다고. 그렇잖아. 한국에 대학교 들어가면 청년 한 명 늘잖아. 대학부 한 명 늘잖아. 에? 그래 한국에서 또 여자 만났다 새끼 낳고 살 거 아니야. 돈 늘었잖아. 그래서 이 후대 랩런트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냐? 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 새롭게 이걸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후대 언약교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너무도 중요한 후대 언약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가정의 후대들에게 넘치는 언약적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